오늘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주님 안에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고, 네, 또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네, 사실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많이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고난들이 있고, 또 이제 믿는 자건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건 삶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그치지 않고 항상 있어 오고, 또 시대가 점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와 같은 어려운 소식들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더해 갈 것입니다. 사실 지난해 이제 지나가 버린 2024년만 보아도 제 주변에도 그렇고 또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의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런 소식들이 날로 날로 이제 시간을 더해 갔었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을 정도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들도 가득한 그런 해여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연말 분위기를 좀 느끼기 어려웠던 그런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해가 밝았고, 이제 새해가 밝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되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을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그런 새 출발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새해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나이를 한 살 먹는다는 것, 그리고 점점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 사실에서 우리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는 과연 정말로 희망이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새해가 오는 것이 마냥 달갑지는 않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나이를 먹고 점점 옛사람이 이제 겉사람이 후패해져가는 그런 시간에 시계가 딸깍딸깍 움직이는 그런 새해로 이제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관점을 하늘에 둔다면, 자, 이 시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점점 소모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 낡은 삶이 소모된다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곧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세상,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 그 확정된 날이 1년 1년씩 점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이 새해가 다가온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서, 새로운 소망으로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나이가 한 살 먹었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날이 이제 또 1년씩이나 더 가까워졌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마음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꾸신다면, 여러분에게 이 새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세상은 더 환란을 더해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점점 더 더해져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 가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오실 그 완벽한 소망은 우리에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거를 받을 날도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할 날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이제 새해 특집으로, 이제 새해를 첫날을 맞이하는 기념으로 이제 유대인들의 새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해 1월 1일에 해당되는 날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나팔절이라는 날입니다. 나팔절이라는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팔절은 이제 유대 종교력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총 7개의 명절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부림절이나 성전 수전절, 이제 수전절이라고도 불리는 성전 봉헌절이 추가로 나중에 유대인들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제 율법으로 주신 이 명절은 총 7개였죠. 그래서
봄절기가 4개이고요. 그리고 가을절기가 3개입니다. 봄절기에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이 있죠. 물론 이제 여기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 초실절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기념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이 바로 유대인들의 역사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명절이 바로 유월절, 봄절기 명절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유월절을 사정이 있어서 못 지켰을 때, 이제 그 기회를 다음 달에 2월 달에 한번 느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종의 이제 보충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월쯤 지나면 이제 3월은 바로 이제 오순절이 오죠.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49일, 즉 7번의 일주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 50번째 날이 바로 칠실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수확을 하는 날이기도 하죠. 네, 여기서 제가 1, 2, 3, 4, 5, 6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12월까지는 우리가 아는 그 태양력, 그레고리력이 아닙니다. 이 달력은 유대인들의 달력이고 1월이 바로 이제 여기서 니산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그리고 2월 이제 뭐 이아르월, 그리고 3월이 사완월 이렇게 쭉 해서 7월이 이제 티스리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달이 두 군데입니다. 바로 1월의 니산월이고요. 이때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 있는 1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로 가면 이때가 이제 가을쯤이 됩니다. 가을쯤. 이때가 바로 7월, 다른 말로 T3월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레고리력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T3월, 가을절기에 이제 중요한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절. 그것은 바로 T3월 1일에 해당되는 7월 1일, 유대력 7월 1일에 해당된 날이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7월 10일에는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약 8일간의 기간이 초막절입니다. 제가 이제 절기 시리즈에서 초막절에 대한 것과 그리고 속죄일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 가을절기 3가지 중 이제 남은 게 나팔절인데요.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 이 나팔절,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시리즈가 바로 말하자면 가을절기의 3대 명절이고 이것들은 모두 영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날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종교적인 달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종교적 달력 시스템은 1월을 니산월로 삼아서 7월을 티스리월로 하는 12월간의 이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는 종교력이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달력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을 때 이 1월 애굽에서 나간 그 기간을 니산월로 정하라고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딱 1월로 정해서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 주셨죠. 그 달이 바로 이제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히브리 종교력입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이 종교력이랑 하나 겸해서 민간력을 하나 추가로 갖고 있습니다. 민간력. 근데 이 민간력은 이 종교력과 거의 비슷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되는 새해의 기준이 되는 지점이 다릅니다. 즉 민간력은 7월인 T3월을 첫 번째 달로 잡습니다. 그래서 외워두시는 게 유대인들의 종교력은 니산월을 첫 달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력에서 쓸 때는 T3월 7월을 첫 번째 달로 새해의 첫 번째 달로 잡는다라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새해 첫 번째 달을 민간에서는 T3월로 잡는다. 이런 내용은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고 유대인들의 이 전통과 문화를 알아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성경적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민간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민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달, 새해의 첫 번째 달, 첫 번째 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T3월 1일이 되는 것이죠. 그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이야말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년 첫날, 그래서 신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이제 새해로 잡지만 유대인들은 T3월 1일, 즉 이제 나팔절 때 새해 맞이 축제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 뒤의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티스리월 1일, 자, 나팔절.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레위기서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입니다. 자, 23, 23. 23장 23절 레위기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나팔절이 7월 1일이라고 했었죠. 이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 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역도 하지 말고 주께 화제 헌물을 드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셨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날로서 기념하고 그리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에는 단순한 새해의 시작은 이런 벅찬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더 기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저에게 침략을 알릴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집회를 모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진군을 할 때도 이제 나팔 불었습니다. 축제 날에도 나팔 불었었죠. 대표적으로 나팔을 부는 날 가운데 이제 대속죄일도 있었습니다. 나팔절도 나팔을 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이 날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첫 번째는 왕이 대관식을 올리는 날, 즉 coronation, 즉 왕관을 쓰고 왕으로 즉위가 되는 그 날을 이제 왕자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날이 이제 나팔절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에게서 왕관을 쓰고 이제 왕으로 즉위하던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말씀에는 이 왕위로 즉위하는 분 가운데 무려 하나님께서 왕위로 즉위하시는, 즉 하나님이 대관식을 치르시는 내용에 관한 게 시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편 47편입니다. 제가 이제 흠정역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47편.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치고 개선가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이제 개선식을 치르고 이제 왕위에 오르시는 장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는 두려우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이시로다. 왕으로 등극하신 것이죠. 3절 그분께서 백성들을 우리 밑에 민족들을 우리 발밑에 굴복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상속재산을 택하시리니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뛰어남이로다 셀라. 자, 이제 모든 백성을 우리 즉 이스라엘 민족들의 발밑에 굴복하게 하신다. 자, 이런 일은 당연히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이 되겠죠. 자, 이 일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왕의 대관식이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중적으로 먼 미래에 있을 예언적인 일까지 같이 지금 바라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절 하나님께서 큰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으며 주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도다. 자, 이 나팔 소리가 나오죠. 이게 바로 나팔절의 그 나팔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즉위하시는 왕의 대관식을 알리는 큰 나팔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노래의 소리, 이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데 그 올라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하러 오시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림 당시 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이 하늘 보좌가 이 땅으로 강림하여서 이제 다윗의 왕좌 이제 바로 그곳 예루살렘 성에 이제 완전히 융합을 하여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땅을 이제 상속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다음 내용 6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왕을 찬양하고 노래로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교도들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도다. 백성의 통치자들이 함께 모였으니 이들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는 땅의 방패들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크게 높여지셨도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즉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땅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러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모든 이교도들의 위에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그런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98편, 시편 9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오른손과 그분의 거룩하신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으셨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두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셨으며 자신의 의를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자, 공개적으로 보이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이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의를 집행하신 것이죠. 그분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한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진리를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온 땅이 이제 모든 지대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온 땅이여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큰 소리 내어 기뻐하며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하프로 주께 노래하라. 하프를 타고 시를 낭송하며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6절 나팔과 이제 나팔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나팔과 코넷 소리로 왕이신 주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가득한 것과 세상과 그 안에 거한 자들은 우렁차게 외칠지어다. 큰 물들은 손뼉치며 산들은 함께 기뻐하되 주 앞에서 기뻐하라.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시도다. 자, 이 말씀에서 정말 주님이 생생하게 이 온 우주를 그 권능으로 치시고 그리고 만민 가운데서 그리고 모든 별들과 해와 달들을 사그라들게 하시고 그리고 온 땅을 그분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공평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분의 놀라운 대관식과 거기에 울리는 나팔 소리 그리고 하프와 온갖 악기들이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왕의 대관식인 나팔절 그리고 그 궁극적인 왕의 대관식인 궁극적인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휴거시키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내려올 수 있도록 강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한편 나팔절은 왕의 결혼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왕이 결혼을 한 것이죠. 솔로몬 왕이 이제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과 결혼을 하듯이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하듯이 예수님이 결혼을 하시는 그날이 되는데요. 그 날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왕의 결혼식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왕의 결혼, 이제 왕의 신부로서 아직은 이제 신부 단장을 하며 정혼 기간 동안 주님을 이제 착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순결한 신부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게 되면 이 나팔절이 오게 되면 왕이 드디어 결혼을 하고 드디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이 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비되는 날이 오게 되죠. 그래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기를 예비하였도다. 깨끗하고 흰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는 것이 그녀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더라.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온전히 그 결혼식을 하는 그날이 이 땅에 있는 예표에 불과한 그 결혼식들과는 도저히 비교를 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과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바로 그날 신부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주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바로 들러리가 아니라 신부의 자리로서 참여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이 언제다? 바로 나팔절, 새해의 시작인 날인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원래는 이 종교력으로 6월절을 날짜의 첫 시작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 뒤에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때라면 그때에는 과연 어떤 날이 새해의 시작이 될까요? 저는 그때에는 이제 새해의 시작이 이제 6월절이 있는 니산월이 아니라 티스리월을 기준으로 새해가 새롭게 정의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16장 14절 말씀이네요. 자,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또 그분에 의해 그들이 쫓겨나서 머물던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말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자, 여기는 우리는 두 번의 출애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출애굽은 이집트 땅에서 불려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출애굽을 했었죠. 그리고 그날이 너무도 중요한 나머지 지금까지도 6월절이라는 니산월의 이 니산월을 새해의 첫 달로 정의할 만큼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 사건이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죄에서의 구원을 받는 그날,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영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재림 이후에는 이제 재림 사건이 과거 사건이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는 재림을 기념하는 날들이 이제 새해의 첫날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출애굽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모든 나라, 이집트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로 흩어진 이 사악한 짐승의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 땅으로, 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알리야, 복귀를 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신 날인데요. 그날의 사건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난 날이죠. 이 두 번째 출애굽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나중에는 첫 번째 출애굽은 잊혀지고 이 두 번째 출애굽이 영원토록 기념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귀환도 예언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은 말하자면 아주 부분적인 예표의 그림자에 불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두 번째 출애굽을 겪는 그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언제냐? 저는 나팔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팔절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날에 주님이 이제 휴거를 일으키셔서 땅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시고 그리고 하늘로서는 모든 환난 성도와 교회 성도와 신약 성도와 이제 구약 성도까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을 이제 한 대로 모으시는 이 휴거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고 그 전에 무덤에 있던 구약 성도들과 모든 신약 성도들이 그리고 환난 성도들까지 순교한 환난 성도들까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온 우주, 이 별들이 채우고 있는 이 온 우주와 그 너머의 모든 차원들을 넘은 그 권역으로 우리가 상승하여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 있는 이 휴거된 성도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에스코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하늘의 문으로 이제 다 인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 사견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확실한 약속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구체적인 타이밍이나 순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추측만 하지만 주님이 이 휴거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나팔 소리와 함께 불러 모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 불러 모은 뒤 그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을 하셔서 이제 지상에서 영원한 이제 보상과 상급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이 판가름과 재판을 하시죠. 자, 이 지상에서 이제 주님이 최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휴거가 있어야 되죠. 휴거는 이 속죄일 이전에 있는 나팔절에 해당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속죄일 뒤에 있는 초막절은 무엇이냐? 이 최후 심판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먼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깝게는 천년왕국 그리고 그 뒤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는 이 축제 기간이다. 곡식들을 이제 모아서 그 곡식 갖고 축제를 하는 날, 즉 알곡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즐기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팔절,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나팔절은 바로
주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왕의 대관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왕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그날이다. 휴거와 부활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축제를 벌인 뒤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만찬을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여는 그것에 대한 이제 전주곡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휴거와 그리고 이제 지상재림의 시점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큼의 간격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의 순서는 사실 신학자들과 이제 믿는 분들마다 다 좀 약간씩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뭐 어떤 스케줄로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 장면들을, 이 나팔절의 장면들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30절 이런 말씀이 있죠. 31절이죠. 지금 30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자, 여기서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전에 직전에 휴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우리가 이 셋째 하늘까지 채어 올라간 뒤 천사들이 이 우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진 이 성도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다 이제 에스코트해서 데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한편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지상 강림을 하실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찌른바 되었던 그분이 저분이구나 하면서 스가랴서 말씀대로 그 찌른바된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육신을 입고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는 이미 부활 휴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휴거의 나팔, 이 마지막 나팔, 이런 노래, 이 장면, 나팔절의 궁극적인 성취에 대해서 이미 이 바울 사도도 예언을 하였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네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하리라. 자,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영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때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모두 이제 부활체로 바로 순식간에 변화된 상태로 이제 영화가 되어서 이제 부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 앞으로 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제 나팔절의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자,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식이 아무리 암울하고 지난 해가 아무리 혼돈으로 점철되어 있고 올해도 온갖 이제 혼란의 소식들이 임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며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게 될 이 새해, 이 T3월 1월 1일, 바로 이제 나팔절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궁극의 나팔절인 재림과 휴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휴거의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팔절, 이 나팔이 부르는 이 장면이 또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도 나팔과 함께 온 세상이 변화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자, 이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면서 세상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제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재림 사건이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자, 이 놀라운 소식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됐을 때 우리가 찌른바 되었던 그분, 우리 죄 때문에 상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동일한 예수님이 다시 우리 오셔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맞아 주시는 그 날이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새해의 날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첨언, 이제 사족을 약간 덧붙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나팔절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나팔절에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나팔절, 물론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정확히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들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매해 유대인들의 나팔절들을 잘 주목하면 그날의 휴거가 일어난지를 알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는 꼭 전제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몇 특정 해를 알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날과 그 시도 모른다는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해에 나팔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물론 우리가 특정 해를 몇 년도를 당연히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연도인지 몰라도 나팔절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날짜를 특정한 것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달력은 오차가 많습니다. 그 날은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수천 년을 거치면서 여러 계산 오차들이 더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달력은 하나님 기준의 정확한 시간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6월절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계산된 기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는 달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이 유지하고 있는 그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알고 있는 이 나팔절과 주님이 알고 있는 이 속죄일은 사실 아무도 모르고요. 누가 이게 정확한 건지 알 수도 없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달력이 하나님이 지금 정확히 알고 계산하시는 그 시간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7년 환란기 때는 시간축이 심각하게 오염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때와 시기를 변천한다고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아마도 달력 자체를 완전히 이상하게 바꿔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에는 자신들이 꾸준히 카운팅 해온 이 달력이 언제인지를 모르게 될, 즉 follow up loss라고 이제 의학 용어로는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몇 번째 달력인지를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달력 자체가 시스템이 파괴돼 버릴 것이다. 그래서 7년 환란기 때는 지금이 언제쯤인지, 지금이 나팔절쯤인지 언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팔들이 이제 하늘에서 불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당하죠. 그래서 천체의 규칙도 완전히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는 이 규칙적인 24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리고 이제 365일이 1년이 되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어서 천체 달력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우주 전체가 엄청난 이 주님의 질량에 의해서 왜곡되어 버리죠. 그래서 시간축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립니다. 마치 블랙홀 속에서는 이 우주와 바깥과 이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이 상대성 원리가 작용하듯이 대환란의 때에는 이 지구 전체의 시간축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이 7년 환란기 초반을 딱 알면 1260일 계산하면 주님 오시는 날을 알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맨 마지막 때는 이 시간축 자체도 완전히 뒤흔들리고 천체도 완전히 뒤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날짜 계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환란기의 시작점인 그 한 일의 언약이 맺어지는 걸 보더라도 그거 갖고 7년을 딱 계산해서 예수님 오신 날짜를 알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나팔절 계산해가지고 주님 언제 휴거하러 오시는지 그거 계산하는 건 이제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이걸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이 나팔절이 주님이 오시는 날과 딱 맞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그분께서 달력을 다시 지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 다시 오신 후 왕국을 세울 때 그분께서 기존 달력들 다 폐기하시고 그레고리력 이런 거 다 폐기하시고 이제 새 달력을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새 달력에서 주님께서 T3월을 언제로 설정하실 거냐? 바로 주님이 휴거하러 오신 그날을 7월 1일로 그냥 새롭게 설정하셔서 그때부터 그 새로 설정된 달력이 천년왕국 내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주님께서 나팔절에 오신다는 말이 성취가 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깐 약간의 사담으로 마무리했고요. 결론은 우리가 새해를 맞았고 이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나팔절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기념하는 날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해에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